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 읽다가 오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또 선지자는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뭔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주실 때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또 형제를 헤아리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는 용도로 선지자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생활의 현장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고쳐지고 소위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율법에 대한 오해고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을 가르치면서 내가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변화될 거야.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열매를 맺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르쳐도 율법을 가르쳐도 변화 안 되죠. 예외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빠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헤아리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어기는 게 없는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율법 어기는 게 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은 뭘 어기는가? 뭘 안 지키는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헤아리는 태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하는 거 걸렸구나. 딱 걸렸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안식일 어기는 거 보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 용도가 아닌데 자꾸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는 태도를 갖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그만 음식들이 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음식들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자유케 되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넌 복음도 몰라? 믿음도 몰라? 이미 자유케 된 거야.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믿음 없네? 이렇게 비판합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 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먹네?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그러네.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든 진리의 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그 용도를 남을 비판하는 용도로 헤아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내가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비판하는 거 아니고 헤아리는 거 아니고 책망하는 거 아니고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다. 제가 우리 어머님과 우리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종종 저보고 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앞에 감탄사가 붙어. 어이구 판사 났네. 판사 났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판사라는 나는 사법고시 패스한 적도 없는데 판사라는 거죠. 그래서 눈꼬리를 이렇게 치켜들면서 아이고 판사 났네. 판사 났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우리 어머님은 아주 그냥 욕의 은사가 있어요. 깨울 때부터 욕을 하고 욕을 잘 하셔. 그리고 이제 걸린 것은 뭐냐면 자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먼 친척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보다 한 연세가 한 20살 좀 많이 계신 분이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한 90 가까이 되셨는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분 보시면서 노망 들려. 내 노망 들렸어. 근데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노망이 들렸어도 이렇게 들리게 노망이 들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엄마하고 싸움이 붙었어. 엄마는 누가 엄마 보고 노망 들렸다고 말하면 좋으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노망 걸린 걸 노망 들렸다고 하지. 아이고 판사 났네. 판사 났어. 저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흉보고 그런 거 할까? 난 그런 엄마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말씀하시는 거 잘 보는 거예요. 늘 헤아리는 태도로 나는 이것이 장차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명 감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도 돌아보면 남 비판하거든요. 누군가 남 비판할 때 율법으로 왜 비판하니? 그렇게 가르쳐주고 하면 저는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 잘났네 잘났어 너 잘났다. 저도 역시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는 용도로 쓰지 말고 네가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그 상대방이 대우해줬으면 좋겠니? 대접해줬으면 좋겠니? 너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 사람을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말을 거칠게 하고 세게 하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그러면 저절로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전파되거든요. 선지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 책망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단다 라고 대접하는 말씀으로 다 끝나. 하루는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던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데리고 오면서 돌멩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잡힌 여인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쓰였죠? 돌로 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너희들도 죄인인데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이 너에게 율법으로 심판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대하기를 너희가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는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가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너희는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용서를 원하면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도 용서로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고 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깨우치는 것이죠. 자신은 용서받고 관용하고 용납받기를 원하면서 남에게는 정의라는 잣대로, 공의라는 잣대로 적용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미국의 그 릭조이너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한 10년이 넘었던, 한 15년 넘은 사건인데, 미국에 한참 젊은 목회자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회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스타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가정이 사모님과 이혼했어요. 이게 미국에 다 알려졌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다가 언젠가 저렇게 넘어질 줄 알았어. 이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비판받아야 돼. 사역 내려놔야 돼. 회개해야 돼. 이 목회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 떠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릭조이너 목사님이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집 밖에 이렇게 또랑이 있는데 더러운 오물이 흘러가는 또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랑에 자기 아들이 빠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의 친구들이 지나가는데 얼레리 또랑에 더러운 애 릭조이너 아들이 빠졌네?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지나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는 릭조이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더러워졌다. 또랑에 빠졌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릭조이너 목사님이 이렇게 들렸대요.
내 종이 죄를 짓고 넘어져서 있을 때 율법으로 선지자로 정의의 잣대로 공의의 잣대로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내 마음이다. 그래서 릭조이너 목사님과 미국의 빌 존슨 목사님과 아는 분들이 이 젊은 목회자를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죠.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이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 이제 벌을 받아요. 감옥에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주시고, 근데 자기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니까 그 은혜는 싹 가시고 내 마음에 공의와 정의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율법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른 갚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도 안 갚고 있어. 너 안 되겠다.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어. 너 나와 함께 감옥에 가야 되겠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죄인으로서 탕감받고 싶은데 나는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나의 모습의 죄를 보는 거울로 주셨지 남의 죄를 헤아리는 용도로 창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비판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근데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선지자라고 사역하는 사람인데, 진짜 예수님이 보니까 실제로 그 자신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에게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거룩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귀한 진주의 말씀을 줬는데 그들은 발로 밟았다는 것이죠. 발로 밟은 그 말씀을 남에게는 남의 마음을 찢고 상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면서 또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 1등이죠.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만 남에게는 비판으로 율법을 전하는 사람. 2등이죠. 세 번째는 자신은 율법을 버리지만 남에게는 율법으로 가르치고 헤아리는 태도를 갖는 사람. 3등. 네 번째는 자신도 율법을 버리고 남도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거. 4등.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어요. 기독교는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율법을 버리고 다른 사람도 율법을 버리게 하는 곳으로 세상을 정의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기독교는 세상을 비판해. 그러면 세상이 그걸 이해하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웃어. 비웃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놨어. 개독교라.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교회는 자신은 율법을 버려놓고 세상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어긋났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교회가 보이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을 버리면서 남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을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냐면 짐승의 개다, 돼지다. 그러면 기독교는 교회는 이렇게 반박해요. 이것은 교회를 개독교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이요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는 거야. 그들의 강팍함으로 몰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강팍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상태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비춰진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 같으면 23장에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너희들은 남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데 너희는 조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도 마음 가운데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헤아리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와 응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와 응답의 말씀을 보면 결론이 12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와 응답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 12절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건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으로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비판을 말하면 우리는 비판이 응답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헤아림으로 말하면 우리도 역시 헤아림의 대상으로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취지로, 좋은 의도로 너 잘 되라고 가르치고 가르침에 못 미치니까 비난하고 책망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 잘 되라는 좋은 의도로 전할지 모르지만 응답은 그 좋은 의도로 오는 게 아니고 비판하고 헤아림의 태도만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야단치고 혼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다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응답은 뭘로만 오냐? 잘 되는 걸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야단치고 혼내는 것으로 와요.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한 15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 그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제가 남편이 아니라 검사였더라고요. 검찰의 검사.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니지 않아? 이거?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니지 않아? 그런데 저에게 온 응답은 우리 아내가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 완전 장난 아니야. 헤아림이 완전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한 게 아닌데 나한테 응답이 온 건 특수부 검사가 내 옆에 있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와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돼. 그것을 말해야 돼. 잘 되라고 비판하면 비판만 응답이 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 우리가 선지자라는 거, 이 정체성을 예수님이 다시금 설명해 주는 거. 너무 오해하고 너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정립해 주는 거. 교회가 직분자가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대접하는 게 키워지는 게 아니고 예리하게 비판하는, 예리하게 꼬집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사가 막 임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율법과 선지자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율법의 정의는 이런 거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비판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헤아리는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이 코로나 시국에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데 갔다가 살짝 차를 키스를 딱 했어요. 전화 왔죠. 어째 사고 났네, 박었네. 내 마음에 일어나는 태도는 아따 코로나 시국에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짜증이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 원래는 정답은 뭔데? 조심하지, 조심. 급하게 하다를. 조심하지, 조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이때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사고 안 나? 내가 사고 났을 때 내 와이프가 나한테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까? 괜찮아. 보험 처리하면 돼야. 큰 거 아니여. 나는 이런 얘기 듣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조심해야. 이렇게 대접하는 거지. 제가 이 얘기를 어떤 아는 형님한테 했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로 아내를 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가 옛날과 나가 다르게 자기를 대접한 걸 알고 그날 집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옷을 세 벌을 내 윗돌이 세 벌을 사주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 야, 대접을 받고 주는 대로 대접하는구나.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똥차게 이루어지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제가 이 얘기를 간증을 했더니 아는 형님이 넌 좋겠다. 나는 내 와이프가 가다가 차를 세게 받아가지고 그걸 처리를 못해가지고 잽싸게 가가지고 내가 처리하고 하다가 보니까 좀 늦게 집에 와들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왔다고 나무라던데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니? 아,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했어도 어떤 사람은 옷 세 벌로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왜 늦게 왔냐고 핀잔하고 비판하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내가 대접했지만 억울함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접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얘 대접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대접받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 대접하는 것도 어렵고 대접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런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대접하면 믿음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접하신다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 훈련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좀 따뜻하게 힘을 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윗을 보니까 셀프 대접, 셀프 위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나 하는 거.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자기를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아무도 나를 대접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위로하지 않을 때, 그때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기 대접, 그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도 나를 대접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대접하지 않을 때 자기가 자기를 대접하자. 자기가 자기를 대접하자.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잘못됐어도 정죄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부인하고 온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고기를 구워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율법을 행하고 진정한 선지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